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께 등수를 매겨놨는데 3등이 누군가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샹송 가수 장자크 골드맨이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2등은 프랑스 축구 스타 지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은 누굴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등은 빈민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행동하는 성직자, 세계적인 노숙자 빈민 성기담체를 만든 아베 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49년도에 엠마우스라는 빈민단체를 세워서 2007년 죽을 때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60년 가까이를 노숙자와 함께 삽니다. 빈민자들과 함께 삽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분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4장을 읽은 후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낙향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음식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쳐서 마침내 회복시켜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아베 피에르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밖으로 나가 빈민, 노숙자, 낙심한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청년 조르주와의 만남입니다. 이 조르주는 누군가 하면은 어느 날 이 피에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저는 생을 스스로 끝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피에르에게 말할 적에 피에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덤덤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기왕 죽을 거 몇 주일만? 일주일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르주와 피에르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함께 집을 짓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빈민들을 위해, 고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약을 주고 그들을 살립니다. 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르주는 피에르와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엠마우스라는 이런 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조르주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피에르 신부가 나에게 그저 돈과 빵을 주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섬김을 통해 절망자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단순한 기쁨 책을 읽으면서 이 일주일이 참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 또 하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왕 오래 사세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일주일을 살더라도,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일주일이라면 너무 섭섭하세요? 그럼 7년으로 합시다. 7년이 남았다면, 그것도 섭섭하세요? 70년이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에게 7일, 7년, 7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이 정확하게 날짜로
죽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일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는 이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일주일을 소개할 텐데 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일주일, 이 나를 받아놓은 일주일 동안 허투루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아마 마지막 이 일주일에 그동안의 자신의 전 생애를 입체적으로 압축해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일주일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남은 나의 삶을 아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아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당찬 포부입니다. 설교 끝나면 무릎을 아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참 제자의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일로부터 예수님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보세요, 벌써 난리가 났어요.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데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항상 아쉬움이 뭐였냐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시작부터 도시에서 오병이어를 좀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대도시에서 사역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바닷가 이게 촌동네에서 사역하실까?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게 늘 마음의 한구석에 좀 예수님 저 도시 좀 갔으면 했던 것이 제자나 무리나 늘 그게 한구석에 아쉬움이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니 이제 드디어 저 오랜 로마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고 제자나 무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8절 보면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뭐요?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뭐를요? 나뭇가지를 펴며. 여러분, 저 동작, 주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도시로 입성할 때에 왕이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두 상징이 뭐냐면 겉옷을 벗어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막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여기 예수님 지금 여러분 다 종려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참, 이 행위가 뭐냐면은 백성들은, 제자들은 드디어 이 로마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안 하고 같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들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던지고 대대적인 왕의 등극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으면 예수님이 좀 멋지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교통수단이 문제입니다. 7절을 같이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제가 골라온 그림 좀 보세요. 사실은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기증하신 그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에 나오는 종려나무, 종려주일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멋진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개성장군처럼 주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은요 저거예요. 다리를 들어야 탈 수 있어요. 저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제일 작게는 90cm에서 110cm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준원 집사님이나 윤성호 집사님 같은 분 타면 제발 좀 내려달라 그래요. 다리가 끌립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예수님이 다리 내리면 닿아야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지금 멋져요? 저 지금 그림 멋있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주님이 저렇게 좀 궁짝이 맞아요. 지금 저게 맞아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우스꽝스러움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초라함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막 마차를 끌고 수백만 군대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그 다니엘서를 재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택한 것은 다니엘서가 아니라 초라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의 말씀은 민망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걸 퍼포먼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군중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겸손의 왕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희생의 왕이다. 나는 구원의 왕이다. 오늘 이 아침 종려주일 겸손의 왕 예수를 찬송합니다. 희생왕 왕 예수를 찬송합니다. 구원의 왕 예수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영광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세우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남을 짓밟고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짓밟힌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꺾인 샤론의 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희생하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승리의 상징인데 이 승리는 예수가 죽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살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온 날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신 이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겸손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프랑스 사람들이 아베 피에르를 존경한 이유가 뭐예요? 아베 피에르 차가 지단 차보다 좋아서? 아베 피에르의 집이 그 샹송 가수의 집보다 더 좋은 저택에 살아서? 천만에요. 그들의 존경의 기준은 차나 집이 아니었어요. 그 아벨의 그 헌신, 그 희생.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존경받는 이유는 건물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든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요. 천만에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대형교회를 역차별할 이유는 없어요. 대형교회인데도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지만 또 희생하지 않는 작은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좋은 차, 대형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어느 교회가 나귀 새끼를 타느냐예요. 어느 성도가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그것이에요. 누가 복음을 위해 사느냐. 보세요. 교회가 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형교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대형교회를 짓고 나면 빚이 막 수십억 수백억 되거든요. 그거 하나라고 구제를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할 수 없다면 그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 사는 거 그거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는데 교회에서 누구 돕자 할 때 인색하다면, 나를 위해서는 여행도 다니고 다 쓰지만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할 때에 돈 1,000원도 헌금할 수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건물 유지를 위해, 내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새물결교회 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시설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버스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누가 안 그러고 싶나? 근데 그거 하느라고 복음을 못 전하고 그거 하느라고 건물 유지하느라고 우리가 도울 수 없다면 난 안 하겠어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새물결교회는 커지더라도 낙이 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자가 되더라도 낙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귀 있는 자들은 주님 하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주간을 낙위를 탐으로써 온 오고 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다 필사하실 거예요. 월요일은 매우 소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완력을 쓰신 장면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주님이 분노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이라는 곳의 원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의 본 기능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성전은 부담의 장소가 됐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부담의 장소가 됐다고. 아시는 분 외에 초신자들을 위해 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런 식이에요.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는데 내가 헌금을 내면 네 더러운 손으로 썼던 돈을 어떻게 헌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헌금하고 돈하고 바꾸는데 1,000원을 1,000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1,000원밖에 안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부당한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 10마리를 가져오면 어떻게 너희가 키운 비둘기를 드릴 수 있냐. 성전에서 키운 비둘기를 내라. 10마리 주면 3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를 드릴 때마다 지도자들은 막대한 부를 취하고 성도들은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제사 드리러 가야지. 근데 부담돼. 부담돼.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부담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일로 올라오는데 저기서 헌금통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금액을 보고 들어보내고 내본다면 이럴 거예요. 부담돼. 이정철 목사 부담돼. 왜 저기 서 있지? 부담돼. 이해되세요? 지금
정말 주님이 원하신 성전은 예배의 기쁨이 있고 아버지를 만난 감격이 있고 찬양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 부담돼. 심각한 것은 아버지와 성도를 만나는 이 장애물을 향해 하나님은 강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자, 그 만남을 방해하는 자, 강도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3분 전에가 제일 위험하다죠. 착륙하기 3분 뒤가 위험하다 그러고,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올 때에 혹시 여러분이 그냥 말을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예배를 망친다면 우리가 그 사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 없으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탁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자꾸 내 말로 남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반갑다 보니까 뭐라도 이렇게 인사해 주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만, 특히 이제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외모에 대해. 아이고 집사님 얼굴 좋아졌네, 살쪘나 봐. 이게 이제 툭 튀어나오거든요. 특히 요즘 이게 살쪘다는 말은 거의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막 찬송이 시작되고 설교가 됐는데 날 살쪘다고? 살쪘다고 했지? 그거 참 옹졸해가지고 그걸 못 이겨내.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 어떤 말 한마디에 턱 얹힐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거슬러 와서 금요일,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가정이 평안해야 될 이유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예배를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성전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오늘 예배 와서 찬양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이 점점 많아지는데 제가 안 했으면 안 했지 1인 2사역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의 기쁨보다 예배 끝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배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사역을.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아버지의 우리의 만남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뿐이에요. 주일 아침에 뭘 입고 갈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옷차림, 뭘 입을까가 우리 아버지 만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하자만 없게 오세요. 하자만 없게. 하자 없게.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슬리퍼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하자만 없게.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시간이 뜨겁게, 정말 진하게 우리 아버지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 제자인가? 예배 기쁨이 있는 자예요. 예배 즐거움이 있는 자예요. 하나만 더 할 수 있겠군요. 예수님의 화요일입니다. 갈 날이 멀었는데 일주일. 화요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시작해서 무려 12편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내근을 하신 거예요. 내근. 아침부터 마지막까지 12편의 설교를 장장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비롯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가르치는 한 거예요. 어제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좀 감동받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역자가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부서에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그때에 모태신앙 오래된 두 아이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역자는 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게 남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느 날은 막 기도하면 막 산으로 옮길 것 같은 믿음도 있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기도해서 뭐 하나? 차곡차곡 우리 기도가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날은 두 손 들고 막 찬양하지만, 아이고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으네. 온라인 예배 드릴까? 차곡차곡 우리 예배가 식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태신앙 자녀들이지만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그날 무슨 결론을 내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이들 기초 양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잘 보세요. 이게 왜 고마운 거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부서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은혜. 정말 감사하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 하고 놀까?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한 명 더 오게 할까?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질문이지만 본질을 질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기초 양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있는지 양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그 회의를 마치고 하나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주일날 점심 먹고 1시간 반 정도 자녀들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거의 다 멀리 살고 있어가지고 샘터 모임 할 때 외에는 우리가 또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요즘 주일날 요즘 학원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무슨 특별반, 시험 앞두고 준비반 너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겁니다. 열심히 공부시키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아이들 말씀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니 여기 계신 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는데 애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말씀 배울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지금 요즘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반 성경 만들고, 또 낮에 우리 어르신 성경 공부를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주일 가장 소중한 날들 중에 하나는 통째로, 이건 뭐예요?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샘물길 교회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확고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수요일은 세상 이거 보세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가정을 신방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막 대형적인 행동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한 가정, 그 바쁜데 한 가정하고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이 다 뭐예요? 오늘날 오고 가는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십자가 핵심을 담은 성찬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는 좀 달라요. 이 당시에는 큰 빵덩어리를 뜯어서 옆 사람 나눠주면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큰 대접으로 한 모금씩 마시면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 위생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만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요. 뭐죠? 이 떡과 이 잔, 첫째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하겠습니다만 우리를 위해 물과 피 쏟으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입으로 경험하면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는
천국 식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성만찬은 종국적으로는 저 천국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만찬 시간이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떡, 한 피를 맞는 한 가족이구나. 그리고 성금요일 날 겟세마네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샘터 자료지 뒤를 넘기시면 일주일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일주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화요일 날은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수요일 날은 한 영혼을 돌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목요일 날은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라고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금요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를 보였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참 제자가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은 여러분 개인적인 약속들을 좀 보류하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흔적들을 곱씹어 보면서 또 필사해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의 지식적 동의와 감동을 넘어 그래, 내 남은 삶, 희생과 섬김의 이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로서 살아야겠다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결단과 그런 예수로 충만해지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